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물고기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광어가 나오시는데요. 회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열대어를 이렇게 키운 적이 있었는데 크지 않고 조그만 수조에다 키우는데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열대어는 온도도 한 26도 정도에 맞춰줘야 되고, 그렇죠?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수족관 이름을 PC방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물고기방이라는 뜻입니다. 네. 종수의 PC방이라고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조그만 수조 안에는 그 열 몇 마리 되는, 제가 이제 구피랑 뭐 이런 것들 주로 키웠는데,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물고기들도 참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 바다에 있는 저 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 키우실까? 또 물고기들이 각자가 노는 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물고기는 좀 위쪽에 노는 반면에 어떤 물고기는 중간 또는 아주 깊은 그런 바다에 이제 다니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고, 또 물고기들 떼를 지어서 막 다닐 때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어느 한 마리도 부딪히지 않고 샥샥 이렇게 대열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고래 같은 경우는 물기둥을 한번 쏘면 정말 팍 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제가 얼마 전 제주도 갔을 때 자전거 이렇게 그 답사를 하다가 돌고래를 봤는데 그 두세 마리가 이렇게 푹 튀었다가 들어가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오늘 되게 좋은 걸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 하면 뭘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물고기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아신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이야기 또는 우리 어린이 교사님들이 해주셨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직접적인 이 본문을 통해 요나서를 보다 보면 이 요나서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로서 순종을 드릴 때 과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보신 것처럼 요나는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감히 그것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지금의 거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부터 스페인까지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지중해를 거의 가로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먼 곳까지 나는 최대한 멀리 도망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항구를 찾았습니다. 근데 다시스 같이 이렇게 긴 항로에 대한 코스는 배가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몇 달씩 항해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오는 배가 아니에요. 이 항구에 가서 며칠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마침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이것 봐.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최대한 멀리 한번 도망해 보자. 마침 배도 지금 와 있고 이 배만 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배를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쫓아오셔서 이 배를 흔드시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기는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잠은 못 잤을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에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할 분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이 그 배를 흔들 때 아마 요나의 마음은 이미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결국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이 내용은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면 되고 그걸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그 사람들 선택에 맡기면 되는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4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과 같이 했다고요?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요나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서를 제외하고 요나에 대한 이 구약의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즉 요나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요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방 이스라엘의 거의 이제 멸망하기 거의 직전이면서 반대로 마지막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던 때의 선지자였는데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기별을 받았을 때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일개 조용한 시골 마을의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예언했던 아주 위대한 국민 선지자로서의 그런 명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요나에게 이제는 반대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아수르의 국력이 상당히 쇠퇴됐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렇게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의 이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아수르에 가서 적국인 아수르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 우리가 하기 좋은 것만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기 어렵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이 요구될 때
만약 그것들은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그로 하여금 인기도 얻게 하셨고 명예도 주셨고 그로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그의 명성이나 그의 명예나 그가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할 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 순종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후의 지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오늘 이 요나의 문제에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요. 여기 애써 잠을 청하는 이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려고 했을 때 그 한쪽에서 자고 있는 아마 요나의 모습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배에 어떤 유대인이 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인이 타고 있었다면 저분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에게 다가가서 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달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도 다 써야 하니 제발 기도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선장이 반대로 요나에게 와서 이 어려운 순간에 뭐 하자고요?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선장처럼 혹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보는 때가 많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그 배 위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 배를 흔드시고 선원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들어서 뭐 해야만 던져야만 이 풍랑이 멈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은 아니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서 가득한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뭐 하자? 죽어버리자. 요나는 그 물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어렵다. 내가 지금 차라리 죽어서라도 이 명령만큼은 듣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처음부터는 요나를 던지지 않았지만 풍랑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이 요나의 말대로 제비 뽑기를 하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죠? 그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바다를 던졌을 때 이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전래 그 동화 소설 중에 심청전이 있는데요, 그렇죠? 심청전에는 보면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효심 때문에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예 정반대의 경우죠,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죽고자 하는 경우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가 이 물에 빠졌을 때 이 성경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성경 이야기 책에 보면 가끔 이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래로 그려놨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가 딱 떨어지면 벌써 이미 물에 대기하고 있다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요나가 탁 들어오면 바로 딱 받는, 거의 나의 스케치죠. 딱 잡아서 하는 장면이 이렇게 주로 그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물고기가 이 요나를 바로 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보면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풀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바닥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완전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깊은 바다에 꼬로록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 삶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올이라는 것은 무덤을 가리키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나는 자기가 어디 왔다고 생각했죠? 죽어서 무덤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한 암흑과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무존재,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의 회개와 회심의 경험 속에서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또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어디다 토해냅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토해내죠? 육지, 정확히는 어디입니까? 정확히는 어디죠? 니느웨가 위치한 바로 그 바닷가. 야,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어떻게 이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그 긴 거리를 다시 헤엄쳐서 와가지고 도망해 보려고 했는데 다시 데려다가 어디다 딱 내려놔요? 니느웨가 위치한 바로 그 육지 앞 그 해변가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다 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일 동안의 이 기록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큰 물고기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삼킨 상태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그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이 물고기는 3일 동안 전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의 모든 소화작용을 멈춰야만 요나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소화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3일 동안 물고기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그 긴 거리를 헤엄치고 또 헤엄쳐서 니네 앞 바닷가까지 이동해서 요나를 데려다 놓는 그 사명을 마치고 물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죽었을 확률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물고기는 해변가까지 나오게 되면 다시 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이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상태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긴 거리를 헤엄친 다음에 마침내 요나를 안전하게 내려놓기 위해서 니느웨 앞 해변가에 요나를 탁 토해낸 다음에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지금은 이제 뉴스나 방송이 있어서 이제 토픽으로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뉴스나 방송이 없다고 했을지라도 아마 니느웨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 큰 물고기가 해안가에 떠내려왔는데 그 속에서 누가 나왔다? 요나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요나에 대한 어떤 이 지식과 정보는 니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전파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요나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니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요나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빼짝 마른 몸에 3일 동안 햇볕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앞을 거의 못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력이 거의 확보가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물고기의 소화작용이 멈췄다고 할지라도 그 물고기 위장 속에 있는 위액이 어느 정도는 요나에게 영향을 줬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나의 모든 머리카락과 이런 것들이 다 녹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도 거의 대머리 형태의 아주 형편없는 몰골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걸어 나왔을 때 아마 외모적으로는 요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지는 전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로 그 형편없는 몰골로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반대로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우리의 몰골,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계시만 우리의 그 몰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순종을 통해서 요나가 회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순종이 참된 순종인가를 살펴보게 될 때 바로 요나처럼 불순종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세우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내 마음으로 순종이 다 잘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주장하고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순종을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을 보이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물고기의 순종이 누구의 마음을 울렸다고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대의 기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경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물고기의 순종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요나가 그 바다 가장 밑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나처럼 참 순종하기 어려웠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요?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넬료 집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온갖 부정한 것들의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3번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요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이방에 대한 선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나도 불순종했었고 베드로도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나와 베드로 사이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도 외부의 시선이나 명예를 상당히 의식했고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 많이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3이라는 숫자에 상당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별로 베드로에게 달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숫자예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한 환상이 1번, 2번, 3번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무슨 시몬이요? 바요나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이고요. 바요나라고 했는데 이 바요나란 뜻은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요나 하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형제로 요한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 장면에서 요나와 베드로의 이 상관성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6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아까 우리 12장에서 봤던 동일한 성경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의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의 아들일까? 베드로도 요나처럼 순종이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16장 뒷부분에 가면 좀 전에 바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좀 전에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순종은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처지 또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는 주님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공언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넘어지는 어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물고기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향해서 돌진했던 그 엄청난 물고기의 순종에 대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했을 때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낙심하는 제자들이 던지는 그 그물에 아무런 고기도 들어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 여전히 수많은 물고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물고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 저 바다와 강들을 유유히 헤엄치는 그 자유로운 물고기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는 그들이 그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부분도 알고 계셨구나. 그 순간적인 순종밖에 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그 먼 바다를 찾아와서 여전히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3번 부인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쓰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베드로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부인하고 3번 동안 힘들어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 순간적인 순종밖에 드리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작은 봉사를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봉사로 바꿔주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헌금